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송구영신 예배와 그리고 고난주일이죠. 그리고 후반기를 출발하는 7월 첫 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전주일, 오늘 그래서 네 번씩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주일로, 성례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에서 진행되는 성례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예식이요 성찬예식으로서 이것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예식이나 이 성찬예식의 배경은 우리가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세례예식의 배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명령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가 순종하게 베푸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의 배경인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전날, 쭉 죽음 후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이제 12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찬 예식은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모든 교회가 준수하고 있는 기독교만의 특유한 예식이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시고 왜 이런 예식을 주님이 친히 제정하셨을까요? 다른 것도 더 쉬운 것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이걸 제정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란 말은 바로 성찬 예식을 말하는데, 또한 기념은 회상 또는 기억이란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또한 기억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대한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장식해 놓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와 그 주님의 그 살을 기억하는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의 이 성찬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주님의 의미를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리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그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신앙의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워져야 할 것일까요? 매번 참여하는 성찬 예식이라 여러분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는 보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결단과 믿음의 각오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룬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23절과 25절 말씀 보니까 성만찬은요 나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인 이 성만찬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신 나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로 기록된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떡입니까? 그냥 먹는 일반적인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친히 찢기셨던 그 주님의 살, 내가 죽어야 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 친히 찢기셨던 그 주님의 그 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그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비교하면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만나는 육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육체적인 것이며 일시적인 생명을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떡이 여러 조각으로 떼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몸도 찢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하나님이 정해준 유월절 식사와 관련시켰듯이 메시아의 백성들도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그리스도의 권위로 제정된 성례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떡이라 했습니다. 산떡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영적인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 베푸신 성만찬 예식의 떡을 먹으면 영생을 보증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보면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잔은 뭡니까? 포도주를 나타내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신분으로서 고통 중에 살았던 애굽을 탈출할 때를 생각하셨습니다. 온 애굽 땅에 죽음의 신이 가득할 때에 장자들이 죽어갔잖아요. 일반 종의 아들로부터 애굽 왕 바로의 아들에까지 죽음을 당하는데 그때 죽지 않는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그 과정, 어떤 가정이 살아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가정이 여러분 죽음의 신이 넘어가서 살아났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 베푸신 성만찬 예식의 잔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또 죄사함을 보증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만찬 예식은요, 나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냥 주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며 기념할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사명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세우신 이 성만찬 통해 우리가 새롭게 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심을 확신하며 전하라는 예식이에요. 우리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한 것으로만 여러분 만족하며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거기에 더 하나 더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을 확신하며 전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성만찬에 초대된 자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주님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한 나의 구원자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사실을 온전한 만 백성에게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오늘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예수님도 너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전하는 것이란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친히 베푸신 성만찬 이 상을 통해서 여러분 떡을 떼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잔을 받으며 그 잔을 비울 때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흘리시며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짧은 나그네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더 보람있게 더 의미있게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자로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자로서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불붙듯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을 담기를 소망한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 힘차게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우리는요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 나의 구원자라면 정말로 내가 살아도 예수님을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살기를 결단한다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래 옛 언약을 신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옛 언약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 공로로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이 율법 자체가 그 자신의 모든 걸 다 완성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삶이 율법을 쫓아봤지만 그게 아니었기에 실패하고 탄식하면서 로마서 7장 19절 이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안에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와 악을 행하는 의지가 싸우니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고 탄식하며 외쳤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기까지 죽으시고 몸을 찢기시며 우리를 살리셨기에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공포하신 새 언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은혜로운 언약임을, 구원의 역사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친히 베푸신 거룩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귀중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이 살과 흘리신 피가 나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표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예수님께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전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일에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 친히 베푸신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